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따뜻한 손입니다. 따뜻한 손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따뜻한 손은 따뜻한 마음, 따뜻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답변으로 마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가고 또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있었지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잘 돌봐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반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웃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첫째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은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할 사람들, 즉 말하면 세리나 창녀, 또 육체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 나병 환자나 소경이나 안진병이나 기머거리, 또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즉 말하면 고아, 가부, 나그네, 애국인, 이런 자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런 자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자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기, 세리, 고아, 가부, 나그네, 애국인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초창기에는 잠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잠깐 사역하시고 주로 사역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즉 말하면 소외된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고 사망에 처한 자들이 생명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은 온수입니다. 온수.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은 원수입니다.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도 원수입니다. 피차 원수가 아니지만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면한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주막에까지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원수는 내게 대해서 손해를 주는 자이죠. 자, 손해를 주는 자인데 그러한 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이창호 목사님을 통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러는데, 자, 원수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형제입니다. 친구입니다.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이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잠언 12장 21절에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에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원해 줬다.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훈훈합니까? 이것이 따뜻한 소리예요.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따뜻한 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차가운 손이 있습니다. 차가운 손은 세상과 내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 손이 차가운 사람이에요. 차가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손도 있죠. 더러운 손은 강도와 강도 만난 자가 더러운 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손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더러운 손, 두 번째는 차가운 손, 세 번째는 따뜻한 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차가운 손이 따뜻해지고 더러운 손이 깨끗해져서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손이 있다고 그러는데, 차가운 손이 있다고 그러는데, 따뜻한 손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 우리의 손은 어떠한 손입니까? 따뜻하십니까? 아니면 차가우십니까? 아니면 더럽지는 않습니까? 그럼 어떤 손이 더러운 손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강도와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도는 더러운 사람이죠. 강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때리고 빼앗고 죽이는 자입니다. 자, 강도는 때리고 빼앗고 죽이는 자예요. 저 말하면 상처 주는 손. 교회 안에 이런 더러운 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손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손이 더러워지면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더러운 손이 씻어집니다. 때리지 않았습니까? 빼앗은 것은 없습니까? 죽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더러운 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더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강도 만난 사람이 왜 더러운 손인가 하면, 야, 나에게 상처를 줬다, 나에게 피해를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합니다, 증오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손이에요. 오난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나에게 손해를 줬다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갔다고, 그 빼앗긴 것 때문에 마음이 분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증오하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더러운 손,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해롭게 했다고 해서 그를 용서와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지금까지 미워하고 있는 이 미움을 이 새벽 시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으로 자랑했습니다.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만족이 없었어요. 그때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삭개오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으면 절반을 갚겠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따뜻하고 훈훈합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즉시 이러한 따뜻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생한 다음에 한참 구원을 이루어 가지고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 행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즉시 행함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즉시 자기 재산 절반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예수 믿고 구원 잘 이루어서 신앙이 또 자라나야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지요.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중생하면 중생한 즉시 더러운 손이 깨끗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해져요. 삭개오처럼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훈훈합니까? 그래,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면서 결심이 되죠. 그 태국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태국 터프라폰 교회에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따뜻한 손이 되십시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이제 마쳤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너무나 더러운 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더러운 손이었어요? 저는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장사하다 보니까 뭐 바쁘다 힘들다 하는 그런 핑계로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도와준 적도 없고 대접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손이 너무나 더러운 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더러운 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버려 피 흘려 구속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 은혜 감사해서 목사님 대접하고 싶습니다. 자, 더러운 손 어떤 손입니까? 구제하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제와 사랑과 봉사와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 또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사람, 오늘 이러한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깨끗게 해주시려고 이 새벽 시간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세요. 여기 율법사가 나왔는데요, 이 율법사는 율법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율법은 잘 가르쳐요. 그런데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 율법사가 율법을 가르쳤지만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온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더러운 손이에요. 이 더러운 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받을 길이 없어요. 또 어떤 더러운 손을 할지라도 예수의 피는 다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교회에서 목사님 기도 많이 하고 우리 구제합시다, 우리 선교합시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냐고.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인데,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구제입니까? 무슨 선교입니까?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말도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따뜻한 사람은 우리 구제합시다, 우리 선교합시다, 우리 용서합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러면서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구제합니다, 선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구원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럽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고 또 상처받았다고 해서 아직까지 용서가 안 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자를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새벽 시간에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용서가 안 되니? 그렇게 사랑이 안 되니? 나는 너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이 말씀에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구제하지 못하고 대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지금부터 사랑하겠습니다. 따뜻한 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더러운 죄를 다 씻음 받으시고 따뜻한 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차가운 손인데요, 제사장과 레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육의 사람이다 그래요. 자, 차가운 손은 어떤 사람? 육의 사람. 자, 육의 사람은 자,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 더러운 사람은 마귀의 준하고 그랬죠. 차가운 손은 육의 사람. 제사장과 레인. 자, 이런 보고 그냥 피해서 갔다. 그 다음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인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직분이죠.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직분자를 의미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따뜻한 손이 있는가 하면 차가운 손이 있다는 거예요. 차가운 손은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강도 만나서 죽게 됐는데 옷을 다 빼앗기고 옷을 벗기고 돈도 빼앗기고 매를 많이 맞고 지금 죽게 됐는데 그것을 보고 그냥 지나쳤어요. 왜 하나님께서 강도 만난 자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강도 만났다고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들의 이웃이 되게 하시려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은 나에게 그것을 하게 하시려고 보게 하시고 그 말을 듣게 하신 것은 나보고 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는데 내가 그냥 지나쳐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만일에 지금 강도 만났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레인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지나간 다음에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나간 다음에 그 사람이 죽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왜 우리는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그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운 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은 하고 말도 하지만 행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자, 더러운 사람은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사람. 차가운 사람은 생각은 하고 말도 하고 합니다. 그래,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돼야지. 참 불쌍하다. 도와줘야지. 구원해줘야지. 살려줘야지. 자, 생각도 하고 말도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내 제사장이니까 레인이니까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더 잘 도와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또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보고만 그냥 지나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보고 지나친다고 하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사랑을 근거로 합니다. 사랑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사랑이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단어 그 말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 속에는 희생과 봉사와 그리고 자비와 겸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차가운 사람은 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구제합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우리 선교합시다. 아, 그럽시다. 자, 그럽시다 해놓고 자기 의견에 안 맞으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견에 맞으면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들어있어요. 우리 선교합시다. 우리 구제합시다. 우리 봉사합시다. 또 선교사 파송합시다. 선교지에 교회를 세웁시다. 그럽시다 해놓고 회의합니다. 회의할 때에 자기 의견대로 되면 할렐루야 하면서 모든 물질을 희생해서 충성하는데, 자기 의견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나 무정하고 얼마나 쌀쌀하고 얼마나 냉정한지, 자기 의견대로 안 됐다고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선교도 자기 방법대로 해야 되고 자기 방법이 아니면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방법이 지금 중요합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살리는 사람은 생명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자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국적을 보지 않습니다. 강도 만나서 죽게 됐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국적이나 신분이나 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무조건 그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를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어떤 경우에는 동의만 해주고 채착만 해줘도 강도 만난 사람을 많이 살릴 수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기 주장대로 되지 않는다고 동의도 안 해줘, 채청도 안 해줘. 하나님의 교회에서 강도 만난 자를 지금 구원해야 되는데 동의도 안 해주니까 그 일을 시작도 못해 포기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강도 만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각처에서 지금 강도 만난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을 깨워서 그런 부르짖음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찬송가에도 내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자, 이 육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따뜻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내 생각이 깨져나갑니다. 하나님, 비록 내 방법대로는 하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는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 일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동참하겠습니다. 지지하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이것이 차가운 사람이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차가운 손이 따뜻한 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지 않는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선교하고 베풀지 못한 교회가 베풉니다. 우리 안에서도 따뜻한 손들이 많아요. 교회마다 따뜻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참 따뜻한 손이 많아요. 가운데 만난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줘야지 하면서 도와주고, 이번엔 개척교회 하면서도, 가정교회 하면서도, 맞벌이 하면서도 이렇게 선교하라고 이렇게 선교비를 내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레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은 혹시 그가 죽었을 줄도 모른다. 죽었다고 하면 그 시체를 만지게 되는데, 시체를 만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제사하는 시간이 아니고 제사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죽었다고 하면 그 시체를 만지면 자기가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따뜻한 사람은 먼저 그를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죽어가는 그 생명을 그냥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성령이 아니고서는 삭개오가 변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이 차가운 손이, 자기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해놓고 자기 주장대로 되면 다 희생을 해가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얼마나 차갑습니까? 얼마나 무정합니까? 얼마나 냉정합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손을 따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손이 따뜻해지면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내 생각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또 일할 때마다 내 생각대로 되겠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지. 하나님의 강도 맞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도와야 된다 하면서 도와주는 사람, 얼마나 따뜻합니까? 따뜻한 사람은요, 보고 듣는 것을 순응하는데, 이거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자, 따뜻한 손은 어떠한 사람? 영의 사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사람. 자, 따뜻한 손은 영의 사람인데, 영의 사람은 그냥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냥 불쌍하다는 마음이 나와요. 참 불쌍하다.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사람을 내 곁에 두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 불쌍한 자를 도와주라고, 살리라고 내 곁에 두신 것으로 믿고 가까이 가서 그를 싸매주고 주막인 교회로 데리고 와서 잘 돌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를 직접 보고 또 강도 만나서 지금 죽게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참 불쌍하다. 어쩌다가 이렇게 강도 만났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까이 가야 돼요. 아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세 가지. 가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야 돼요.
가서 너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서 하는 거예요. 선교도 내가 가서 하는 거예요. 구제도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면 강도 만난 자를 이웃으로 삼을 수 있어요.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기 싫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제일 먼저 내가 말하는 것부터 순종하자. 두 번째는 보고 들은 것을 순종하자. 세 번째는 지금 시키시는 것을 순종하자. 자, 성령의 사람은 자, 보고 들을 때 어떤 감동이 와요? 자, 강도 만난 사람 지금 봤단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을 보고, 헐벗은 사람을 보고, 병든 사람을 보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보고 볼 때 어떤 마음이 나와요?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자,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하나니아에게 유다 형편을 물어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환난과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 세 가지 말을 들어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과 능력을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습니다. 성문은 불탔습니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다고 그랬어요. 비록 나는 이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 본국의 유다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을 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능력을 당할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허물어져서 이방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을까? 성문이 불탔다고 그랬는데 성문이 불탄 그 꼴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는 울면서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듣고도 우리 마음속에 아무 감각이 없다고 하면 더러운 사람입니다. 차가운 사람입니다. 제가 5월 달에 이렇게 브라질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브라질에 우리 교단 교회가 3개가 있는데요. 그 세 교회를 이렇게 돌아볼 겸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그래서 상파울에서 그 아마존 마나우스를 가려고 하면 비행기로 4시간을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파울은 남쪽에 있고 그 아마존 마나우스는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로 4시간 가니까 브라질이 얼마나 이렇게 땅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신학교에서 이렇게 좀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몇 군데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에는 그 개혁 측에서 하는 신학교인데 4분의 선교사님들이
협력을 해서 학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요. 거기서 학생들은 인디언 학생들, 아마존에서 인디언들, 그러니까 인디언을 인디오라고 그래요. 인디오 학생들 40명을 이렇게 데려다가 모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신학 공부를 시키는데, 이제 그 중에 거기서 브라질 아마존 마나우스 캄보 알레그리 지역 다미반 그 사역자가 있었는데, 그 사역자가 그 이성로 선교사님에게 지금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는 다 강이니까, 그래서 좀 여기다 마을이 있고 좀 또 강을 따라가면 또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강변 마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을 저 마을로 가려면 반드시 작은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작은 카누 배 한 대가 이렇게 필요한데 지원 요청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성로 목사님이 이제 한 학기를 마치면서 그 선교 사역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냈어요. 이렇게 브라질 아마존 마나우스 캄보 알레그린 지역에서 이 다미반이라고 하는 이 사역자가 모터 달린 카누 한 대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카톡을 받고 감동이 왔어요. 그래, 카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카누를 보내면 좋겠다 하고 우리 교인들에게 선포했죠. 이렇게 브라질에서 카누 한 대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한 주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간 물어봤어요. 얼마간 물어봤더니 모터 달린 거 알루미늄으로 된 카누 6인승, 나는 한 돈 1,000만 원 정도 할 줄 알았더니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카누 한 대 500만 원. 5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 주일날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요. 500만 원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8월 5일날 월요일날 그 선교 헌금 500만 원 보냈는데요. 들었잖아요. 지금 강변마을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카누가 필요한데, 그 다비반 그 사역자가 그 카누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고 생명 살려야 되는데 카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카누를 보내주시옵소서. 작은 배를 보내주시옵소서.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힘으로 안 될 때는 우리가 기도밖에 없잖아요.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감동이 온 거예요. 너 이 말 들었지? 예. 그럼 네가 해라. 너한테 듣게 하신 것은 너한테 듣게 해야만이 이 일이 잘 될 것 같아서 내가 너한테 듣게 하는 거니까 너한테 듣게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부족한 사람에게 작은 교회인데 이렇게 듣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동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물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카누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보고 들은 거, 강도 만난 자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보고 듣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건데, 내가 그냥 지나쳐 버리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 것은 네가 할 만하기 때문에, 네 교회가 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할 만하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고 듣게 하셨는데 그냥 지나쳐 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으면 나에게 하라게 하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세 가지 선을 전개했습니다. 강도와 같이 남의 것을 빼앗고 빼앗겼다고 끝까지 용서하지 아니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더러운 손, 이 새벽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면 더러운 손이 깨끗해져요. 삭개오가 예수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사람, 그냥 보고 지나친 사람, 말만 하는 사람, 말만 하고 안 하는 사람, 자기 의견대로 되면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자기 의견대로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참으로 차가운 사람, 냉정한 사람, 무정한 사람, 하나님 나 이렇게 차가운 손이 되었는데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차가운 손을 녹여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셔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강도 만난 자를 고난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협력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앞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구제하시고 봉사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우리 곁에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구원하라고 하신 주님, 그러나 저희의 손이 너무나 차갑습니다. 너무나 더럽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따뜻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손이 되어서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